저희 교회가 내년이면은 선교를 시작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억하여서 또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좌우에 특별히 구교에서 선교하시는 7가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또 교회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질과 기도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또 지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선교 사역 가운데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다면은 우리도 나가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들도 더욱더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냄을 받은 선교사는 거기에서, 또 보내는 선교사는 여기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의 이름의 유래가 무엇일까?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니까 북조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세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 그 지역의 이름을 판 주인의 이름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 바로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사는 사람들도, 특별히 팔레스타인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뼈아픈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BC 722년에 북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스라는 왕을 통해서 북조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이때 이 살만 에셀 왕이 쓴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백성들을 아수르 제국 전 지역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이주 분산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사마리아 그 지역의 그 백성들에게는 이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하였습니다. 자연히 혈통과 혈통이 섞이게 된 겁니다. 바로 혼혈 정책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 특별히 저 남조 유다에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순수 혈통을 가지지 않고 이방인의 피를 섞어서 살겠느냐. 조상 대대로 욕을 먹으면서 살아온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 지역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당시에도 별반 다를 거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계칙을 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곳이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세전에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또 20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누가의 입을 통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냥 모여 있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냥 내적인 부흥, 내적인 성장만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지는 교회가 예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은 모여만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순교시켰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과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180도 뒤집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흩어버렸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여러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6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고 또 5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이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요한복음 4장은 너무나도 친근감이 가는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성 수가성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어떤 여인입니까? 물문제로 인해서 매일매일마다 뙤약볕이 비치는 그 대낮에 나와서 수고를 하는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가 있다. 그 물은 영원히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는데 바로 그가 내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7장 10절 말씀,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 앞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내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돌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전에는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이틀을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자, 주님 오셔서 이틀 동안 말씀 사경회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틀 동안 말씀 전에 들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결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된 연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합니다. 가고 싶은 성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가 올 때에 자, 빌립 집사 너 유대인 아니냐? 너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불가촉 천민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겠느냐? 여러분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에 충만하였던 이 빌립 집사는 이 모든 것들 따지지 않고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성령께서 보내시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지는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선교지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왜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를 증거했을까요? 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의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러분 많이 궁금해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가 무엇인데서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의인은 바로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처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힘있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치 않다는 것 아닙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방법들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승부를 걸어야 될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성령의 검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GMS 말레이시아 지부 가족 수련회가 있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된 이 말씀 상영의 뒤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감사를 표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서 제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하시는 이야기가 가족 수련회가 있어서 국내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을 청해 오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고국을 떠난 지 5년 내지 길게는 30년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귀가 번쩍, 눈이 번쩍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있지만은 직접 그것을 들으면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수련회를 끝나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들이 감사한 말을 다시 한번 새겨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말씀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바로 현지인들 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기근을 보내리니 이는 먹지 못해서 주림이 아니요 마시지 못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시간마다 올 강단에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저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책을 켜놓고 스스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말과 세상의 정보가 아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니 오늘도 그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선교 사역지에는 여러 가지 많은 필요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재정도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병든 자들에게는 의료가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문화 사역이 필요할 겁니다. 때로는 스포츠 사역도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학원 사역도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비즈니스 사역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오늘도 기도로 후원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냄을 받은 주의 종들이 빌립 집사처럼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오늘도 주의 백성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크신 은혜 덧입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선교지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오늘 파송받은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들어가면은 귀신은 떠나가고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좌우지간 선교지에서는 말씀으로 승부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임팩트, 충격만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체인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오늘도 귀신에 눌려있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할 때에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주인, 본래 주인이 바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백성이 그 몸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건강한 몸이 되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걷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인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새롭게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한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가둥가다가 신앙생활하는 이들 가운데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서 치유의 은혜를 바라는 성도들 중에 자, 여기 가면은 치유의 은혜가 있다더라. 신유 집회가 있다더라. 여러분, 오늘 약으로 치유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는,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은 없고 치유만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다. 오늘 빌립 집사는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그 말이 오늘 또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늘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있었던 모든 것들을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문을 연 뒤에 바로 증거한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믿기지 못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먹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먹은 사람입니까? 욕을 먹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만히 보면 그들의 조상의 잘못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또 외세에 의해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피가 뒤섞였습니다. 이것이 또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조상대대로 욕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조상대대로 우울증이 되었고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어떻게 기쁨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가 되고 또 표적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말씀될 때에 오늘 또 기쁨이 도저히 자리 잡을 수 없었던 그 성 가운데 바로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시편 4편 7절에 기록된 주께서 내게 주신 바로 그 기쁨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꼬셔야만이 그들이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어리석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이 질그릇을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 바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한국 이 좁은 땅에 살아가면서 각 가정마다 또 부부마다 한 가지 육적인 조그마한 소원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집장만 아닙니까? 예. 때마다 시마다 계약이 끝날 때쯤 되면은 불안합니다. 야, 또 주인이 세를 올려달라고 할 텐데 또 떠나지는 않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장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는 왜 그렇게 더운지요, 겨울에는 왜 그렇게 추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 걱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때 그 감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이 기쁨은 사실 있다가 한 몇십 년 살다가 없어질, 누리지 못할 그런 집을 구입한 기쁨이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싶어도 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마리아인들, 저 사마리아 것들, 저 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저들에겐 필요가 없다, 아예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목자 잃은 양으로서, 아니요, 소외되어도 철저히 소외된 목자 잃은 양으로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빌립 집사가 찾아왔는데, 사실 보면은 드러난 것은 빌립 집사가 찾아왔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도 찾는 이 없는 그곳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생명의 떡과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굶주리고 허기진 그들에게 바로 빌립 집사의 입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전달했고 생명수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나름대로 소외당하던 손가락질 당하던 나름대로 먹고 사는 그들, 그러나 영적으로 오직 복음이 아니면 회복 불가능한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서 자기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들은 큰 기쁨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아침에 해가 떠서 백주대낮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은 항상 귀신에 눌려서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이 명령 따라서 빌립 집사가 주님의 그 빛을 그들에게 증거할 때에 그는 비록 어둠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재하실 때에, 내주하실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야,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인간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있구나, 우리에게도 내일이 있구나, 우리 다음 세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또 마귀에게 눌린 자들에게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함께 하실 때에 오늘 그들은 주인이 바뀌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도 동족들도 포기한 지 오래된 바로 지역이고 사람들입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또 국내에서 주의 종들이 목회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포기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무관심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에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람들도 다 포기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주의 백성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표적이 나타날 때에 그 말씀이 말씀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제자들이 들었을 때 물음표를 던졌을 겁니다. 주님, 예루살렘 이해가 됩니다. 온 유대도 이해가 됩니다. 땅끝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유독 사마리아이라니요. 오늘 제자들 중에는 물음표를 던진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는 복음이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나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변화돼도 저 사람들은 변화시키지 못할 거야.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을 거야. 그들조차도 동족조차도 포기한 지역에 또 주의 종들이 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고 싶어서 간 것 아닙니다. 성령의 강건하심 가운데 가야만 하는 곳을 오늘 또 주님과 함께 간 곳입니다. 아무쪼록 또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들은 또 국내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은 거기 선교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말씀과 그리고 여러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보내는 선교사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여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아름다운 동력을 이룰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2019년도 선교 40주년을 원년 삼아서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의 선교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돌아보며 또 하나님 허락하실 4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교사입니까? 어디가 선교지입니까? 바로 선교지, 가장 가까운 선교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가정이 어쩌면 가장 가까운 선교지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한 밥솥에서 한 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살고 한 집을 사는 바로 내가 먼저 믿은 내가 선교사요. 아직까지 믿지 못한 사람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 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표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